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조금씩 다르게 그리는데요. 요한복음서 기자는 독특하게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전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기에 앞서 맞이하신 그분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가 전개되는 시작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작점에 이르기 전에 이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겪으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현타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들의 엇갈린 심정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길을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셨던 분입니다. 또 당신 형제들이 그렇게 숨어서 일하지 말고 유다로 가서 그 훌륭한 이들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권유할 때에도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애매하게 둘러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놓고 임금이라 칭하는 이 길을 당당히 가십니다. 그분이 오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으로 오른 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스승은 죽을 각오로 오르는 이 길을 어떤 제자들은 기대감으로 올랐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스승님이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권력을 차지할 큰 일을 벌리시지 않을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끼어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미하며 이 길을 오릅니다. 특히 루가복음서 저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고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제껏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 늘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이 순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는 그러지 못할까요? 같은 사건을 보고 사람이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의 차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또 세대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를 통해 본 똑같이 연세에 지긋하신 할아버지 2분이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시고 다른 한 분은 핵폭탄을 맞은 것 같다 하시더랍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보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 삶으로 드러날까요?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통해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느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환호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왕의 대관식이나 즉위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입성을 기뻐하는 이들은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고, 그들이 환호하는 왕은 근사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행차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조금은 아이들 장난 같고 소박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은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나귀는 전쟁용 말과는 달리 평화로운 시기에 사용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왕들이 나귀를 탈 때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즉위식 때 겸손한 왕권과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과 평화, 섬김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강력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것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타신 나귀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인데, 그것은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당시 종교적 의식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고자 가시는 길이니 그분을 등에 태우고 이 길을 함께 가는 나귀도 그에 합당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을 위해 고난당할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입니다. 이는 열왕기에서 예후의 왕이 즉위식에도 나오듯 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상징합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왕에게 자신을 바침을 의미합니다. 당시 옷은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깐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왕을 높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왕이 걸어가는 길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내포하는 의미를 익히 알고 있던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느꼈을 위협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환호하는 이들의 함성엔 진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공동번역 성서에는 점잖게 선생님, 제자들이 저런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하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서의 뉘앙스는 선생님, 당신 제자들을 당장 꾸짖으시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상당히 직설적으로 요구한 것인데 그렇게 읽을 때 예수님의 어조강한 답변이 더 잘 와닿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없는 이들은 저 군중에 감추지 못하는 기쁨도 알 수가 없고 이 땅에 진짜 임금이 자기들 눈앞에 계시다는 것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으로 고통받고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들이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분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즉위식의 다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임금이 쓸 왕관은 가시관이고 그분이 거하실 곳은 폭신한 실크 방석에 놓인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나의 주님, 나의 임금, 나의 하느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느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자랐는데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강하심은 세상의 것과 정반대입니다. 훌륭한 임금은 백성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습니다. 전장으로 직접 나갈 뿐 아니라 앞장섭니다. 우리 임금은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길 바라시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당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도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보고 경험한 것은 자신들을 향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단순히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반면 그 기적을 보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의 위협을 느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저들의 찬양 소리는 끔찍한 소음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마디가 참 예술이죠.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특권 의식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듯이 지금 너희가 할 줄 모르는 하느님 찬양을, 너희가 막으려는 하느님 찬양을 돌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라 하는 분을 누군가는 그저 선생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 소리 높이고 누군가는 그것이 꾸짖음 받을 짓이라고 비난합니다. 사람은 같은 것을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알아보아야 할 진리를 못 알아보는 것, 우리가 마땅히 살 수 있는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드는 생각에 저변에 나의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마음보다 내 소유, 내 신념들이 위협당할까 걱정하는 그런 불안이 앞선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도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결국 당신 생에서 가장 합당한 대우를 받으신 이 즉위식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치열하게 싸우시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가장 취약한 자리에 놓으시는 하느님, 그러나 세상이 멸시하는 그 나약함을 통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느님,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성주간을 잘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 기쁜 부활절 맞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